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설교는 사무엘하 6장과 7장의 말씀을 제가 나눌 텐데요. 성경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성령이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옥토로 바꾸셔서 심겨지는 말씀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흥왕한 우리 대구 신흥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서 거기 장막 안에 이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다윗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 신앙적으로 이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다윗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였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계속해서 그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열심, 그 사랑함, 사모함, 그 열정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일어나서,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당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던 발레 유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합니다. 그 궤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2절에 보시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의 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도 뺏기고 전쟁도 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나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궤는 이 블레셋 이 5 방백의 도시를 돌면서 그 우상들이요, 밤만 되면 무너집니다. 목이 잘려나가고 팔이 잘리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은요 홀로 이 블레셋 땅에서 스스로 싸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이 송아지, 그렇죠? 이 젖을 떼고, 그 울고 있는 송아지를 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원로 장로님 말씀하신 그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평생 교회와 또 하나님을 섬기셨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분 가장 먼저 십계명, 이 돌판이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그리고 그룹들 사이에서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 성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 새 수레를 몰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와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합니다. 3만 명이 모였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임재와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영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정경험해 보아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는데 소들이 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자, 소들이 뛰고 아마 수레가 비틀거리고요. 언약궤가 뭐 흔들거리면서 지금 어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 주여. 예? 그래서 7절에 그렇게 했어요. 6절과 7절에 그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고 그를 그곳에서 치십니다. 곁에서 죽습니다. 베레스 웃사, 베레스는 찢다. 네. 유다의 두 아들 다말로부터 나온 찢고 나온다. 그래서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웃사를 죄송합니다. 찢어 죽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웃사가 잘못한 게 뭐죠? 그게 꼭 죽을 만한 이런 게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짓는 그 설계도, 디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모세에게 전달되잖아요. 근데 언약궤는요, 반드시 이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서 레위인들이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핫 자손들이 매고 운반을 해야 돼요.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만지지 말아라. 죽는다. 레위인이 아니고 고핫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이것을 움직이게 된다면 죽는다. 만지지 말아라. 반드시 매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새 수레를 만들고, 참 동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다윗의 이 동기가,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러나 여러분, 과정과 방법이 잘못되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수레를 싣고, 이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이방인들의 방법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율법의 법도가 있어요. 그를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어떤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수레에 싣고 가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의성, 효용성, 효율성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 신속하고 효율만 따지고 효용만 따지고 우리의 편리함만 추구하는 예배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아까 장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신방 가면 그래요. 목사님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밥 먹으러 갑시다. 아니 그 가정에 말씀이 섭보다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밥은 조금 뒤에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가 너무 편리함만을 따라요. 시간 뭔가 좀 편리하지 않으면, 불편해 보이면은 막 왜 자꾸 일어서라는 거야? 왜 서서 기도하자는 거야? 왜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자는 거야? 왜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내 방식, 내가 드리던 일이 아니면은
이상한 예배가 되고 이상한 그런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불편한 걸 너무 싫어해요.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아니 좋은 의자 나갔고 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옛날엔 다 바닥이었잖아요. 그죠? 그 당연했죠. 들어가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당연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의자가 들어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편리함만을 찾는 거예요. 효율성만 찾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의 방식으로, 이 블레셋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레위인, 고핫 자손 반드시 매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예배가 아무리 동기가 좋고 아무리 마음이 좋고, 근데 어느 또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지금 3만 명을 모으고 지금 뭐 예배 찬양대 뭐 엄청나잖아요. 그죠? 아마 새 수레를 아마 정말 지금의 이 벤츠 이상으로 당시에 엄청나게, 그 여기 다윗의 교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왕됨, 자기 권세, 자기 능력, 자기 말이면, 자기 계획이면 다 되는,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의도에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네. 결국 9절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 이 역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10절에 이제 오벳 에돔. 근데 이 오벳 에돔이 어디냐면 가드 사람이에요. 아직 블레셋 사람이에요. 아직 블레셋 땅이에요.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셔야지. 어떻게 가드, 블레셋, 이방인, 오벳 에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찬송했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블레셋,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곳이 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의도로 움직이고 좌지우, 우리가 하나님을 핸들링할 수 없어요. 이 궤를 내 손으로 어떻게 핸들링하는 이런 교만을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자기 어떤 정치적, 종교적, 여기에 여러분 다 됐잖아요. 이제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렇게 자기 의도와 목적으로, 계획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좌지우려고 하는, 핸들링 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교만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법대로 해라. 말씀대로 해라. 이것을 말씀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서울의 문답 1문 1답 뭐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 왕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의 복을 주셨다라고 소식을 전해 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자, 여기 어떻게 하죠? 기쁨으로 메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뭐라 그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호와의 궤를 맨다는 것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 있는데요. 13절에 보세요. 이 궤를 맨 사람들 6걸음을 가며 다윗이 그 앞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개인적인 예배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이제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면 예배 단지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참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배를 진두지휘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베옷을 입고 왕이지만 제사장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춤을 추면서 배 에봇이 벗겨졌어요. 에봇이. 이거 뭐죠? 나체가 됐다. 이건 마치 이교도에서 말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기 어떤 광란의 춤 막 이런 의미를 보았기 때문에 미갈이 그걸 보고는 굉장히 업신 여기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여기 자리만 채우는 참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참여자로서 왕이지만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진정한 참여자로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입니까?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돼. 더 이상 예배 참석하는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 참여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는 사람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 참여자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이셨고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역대하 여러분 1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 여호와를 향하여 전심으로. 16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요, 온 땅을 두루 감싸라서. 자, 여호와의 눈은 뭐죠? 망원경이에요. 보지 못할 곳이 없어요. 다 보세요. 동시에 현미경이에요. 망원경으로 온 땅을 두루 다 살피면서 현미경으로 뭐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왜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하나님은 24시간 360일 중단 없는 이 망원경으로 온 땅을 살피시며, 지금도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살펴봐요. 그리고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에게 뭐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다윗이 이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는 이 갈급한 목마름, 열정,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그런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 열심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그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여러분 말씀에 119편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여러분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말씀 먹으시고,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여러분 기준이 되고, 나침반이 되고요, 지도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누구예요? 말씀이. 왜?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말씀이 역사하거든요. 말씀이 감동하시거든요. 말씀이 분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하고요. 37편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편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그 은혜의 축복의 평탄함과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야? 말씀을 담아서 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지 마시고 예배 참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다윗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참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무슨 얘기죠? 성전을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나단도 찬성을 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리고 물러났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5절에 가서 다윗에게 말해라.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언제 사람이 지은 그 집에 들어가 사느냐 말씀이죠.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 되지 않아요. 핸들링 되지 않아요.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 은혜 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나는 여태까지 오늘까지도 집에서 살지 않았고 6절이죠. 장막과 성막 안에 살았고 7절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저들과 함께 했다. 나는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거기에 살 수 없다. 사람의 계획에 나는 구애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세요.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모실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 이 얼마나 거룩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바르게 하실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서 8절에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죠? 9절에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근데 이 집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건물의 의미가 있지만 이제 다윗 그리고 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는 여호와의 집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가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집은 단순한 집 건물이 아니라 그의 왕이고 그의 나라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13절에 아들이 이제 집을 건축할 것인데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말씀하고요. 15절에 보면 사울에게서 이렇게 은총을 빼앗아서 사울을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빼앗지 아니하고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을 주시고 17절에 나단은 이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계시를 다윗에게 전달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신다. 우리 모든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게 될까? 이것을 항상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윗은 여러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 모든 계시는 다윗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미래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그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시와 예언과 미래 이야기예요. 자기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죠?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먼 훗날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런 예언이라 할지라도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뜻을 믿으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으라. 그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자, 18절에서 29절까지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이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감사와 다윗의 찬양인데요. 여기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씀이 18절부터 29절까지요 31번 반복이 돼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종이라고 그래요. 주의 종.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 그리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겸손함과 이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 자,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자신의 전부를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종의 집에 영원토록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